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중요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우리 삶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저께 결혼한 두 가정처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중에 만남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 요한복음 4장에는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고독함의 문제가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고독함이 모든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얘기를 보면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그 시간이 언제쯤인가를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 시간이 6시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얘기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스라엘의 시간 6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는 12시를 얘기합니다. 낮 정오 12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얘기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얘기거든요. 사막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의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분주하게 하다가도 이때쯤 되어지면 햇볕을 피해서 서늘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이 지역의 모습입니다. 우물을 기르러 나온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그것도 12시에 그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 사람들이 쉬고 있는 그 시간,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여인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구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이 여인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렁더울렁 더불어서 그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함께 어울리지를 못하고 혼자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군중 속의 고독을 이 여인은 느끼면서 그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이 여인의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너무도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대를 전쟁 같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너무나도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뉴스를 통해서 가끔 그런 뉴스 들으시죠? 이웃집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몇 달 동안 시체로 방치되어 있었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서
가정에서도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한 지붕 아래는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붕 안에 가족으로 살지만 남처럼 외로운 삶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어쩌면 참된 의미의 우정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한 친구도 없습니다. 진실한 가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무도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세상 속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모두를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이 고독과 외로움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꿈과 희망과 즐거움과 의욕과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고독과 외로움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독의 빈 공간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울 요량으로 오락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술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쾌락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명예를 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곧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로는 우리 고독의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절대로 채울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독과 외로움은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또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문제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여인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사랑의 굶주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현대인의 문제는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놀랄 준비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몇 번이나 바꾸었나?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분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남자도 다른 여자의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잣대는 너무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저 여자는 부도덕한 여자야. 저 여자는 음란한 여자야. 저 여자는 몹쓸 여자야. 라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을 너무 그렇게 쉽게 단정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이 여자의 삶이 부도덕한 삶이 된 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이 여자는 남편을 그렇게 계속 바꾸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여인은 참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서 체험받지 못하고 그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대는 마치 사랑의 홍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대중가요의 모든 가사들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문학과 예술이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참된 사랑의 굶주림으로 허덕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양태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불륜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이 세상이 참된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거짓된 사랑의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이 있으십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진정한 그 사랑을 정말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참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친구, 직장의 동료, 내 어떤 지인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여인이 그랬듯 우리 모두는 참된 사랑에 굶주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세 번째 이 여인의 문제는 영적인 갈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 저 깊은 곳에서 느끼는 또 하나의 목마름, 또 하나의 갈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는 남모르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은 죄의식 때문에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편하고 수월한 그 시간에 우물가에도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했을 때에도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와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죄의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내면의 세계를 이 죄의식이 사정없이 짓밟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죄의식이 우리 속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들이 그것이 나쁜 것이고 해서는 안 된 것이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주는 달콤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달콤한 매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나를 행복해 만들어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또아리를 털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그 죄가 나라는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나를 포로로 잡아서 불행과 고통의 자리로 사정없이 나를 이끌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근심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근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경안정제와 진통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그 신경안정제, 그 진통제가 우리 삶에 참된 만족과 참된 평화를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로서는 죄의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심각해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 삶에 공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참된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사랑에 굶주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면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얘기를 좀 더 성경을 따라서 추적해 나가면 이 여인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이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물을 기르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우물가에 물을 던지러 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 한복판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변화시킨 분이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바뀌어주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와서 만나 보십시오. 이 여인이 동네 한복판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어땠던 여인이라고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녔던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동네 한복판으로 찾아와서 사람들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니까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따갑게 느끼며 외면했던 여인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물 기르러 올 때의 그 여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누르고 있고 두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변화가 무엇으로 인한 변화였을까요? 이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얘기를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면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어느 날처럼 어저께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어느 날처럼 남들 시선을 피해서 몰래 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 물 한 동이만 들고 갔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인생에는 절대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물 떨어왔던 그 여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아마 때로는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협박처럼 보여지는 권유 때문에 오늘 별 생각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여러분의 인생이 이 여인의 이야기처럼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길래 한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이시길래 한 인생을 한순간에 뒤집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오는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이 여인은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 청년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당시에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유대인 청년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물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여인이 당황스러워할 말을 예수님이 불쑥 던지십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당황하죠.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상황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을 지금까지 5이나 바꾸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맞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과거의 인생사를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현재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한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을 어떤 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현재의 인생,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눈물 흘리며 허덕이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예수님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나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환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조금만 지혜로우신 분들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 해답을 내리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알지도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남은 생애를 운전하는 것보다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모든 해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이 인생에 목이 말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도 바꿔보고 그렇게 고독한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쉬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지. 근데 이 물을 마시고도 또 마셔도 너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지 않느냐. 너의 목마른 인생을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쉬운 한 문장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아니고서 어느 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삶의 만족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던 이 여인이고, 사랑에 굶주리고 있던 여인이고, 고독함에 몸부림치던 이 여인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 인생의 행복을 내가 송두리째 안겨주겠다,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초상집 같은 내 인생을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길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핸들을 경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남은 생애를 예수님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과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이 만남의 사건이 얼핏 보면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좀 깊이 읽어보면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고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성경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계기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혹시 그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면 그 길을 외면합니다. 멀리 돌아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의도를 가지시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먼저 도착해서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도 절대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그 많은 우연한 날들 중에 한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늘을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기를,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셨던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기만 하다고 느껴지시거든요. 이 세상에 나의 참된 친구 하나 없고 참된 위로자 없고 참된 내 인생의 파트너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인생 또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변화를 소망하고 계시거들랑 그분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의미 있고 복된 발걸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